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조롱과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나눠지죠. 자, 르호보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 자,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자, 나답은 누구에 의해서 밀려나죠? 바하사에 의해서 밀려나고,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되지만 엘라도 시므리에 의하여서 밀려납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죠. 오므리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살죠.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되지요. 자,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때 예후가 등장을 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둘 다 죽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남유다는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왕이 되지요. 자, 그 이후에 아달랴를 밀어내고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지요. 자,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예후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그렇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요아스의 아들 남유다의 아들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자,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거죠. 자, 여로보암 2세가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고, 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6개월 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누가? 살룸이. 그리고 살룸 이후에 세 사람의 왕이 계속 이어서 오죠. 그래서 네 사람의 왕을 우리는 한꺼번에 외웠어요. 살무브베. 자, 이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아사랴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요담이 또 왕으로 있을 때에 베가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호세아에 의해서 밀려내. 밑에가 먼저네.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되었고,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베가는 위에서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밀려나죠. 자, 그리고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의 아들 그렇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 얘기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노뱀을 부숩니다. 자,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않아 호세아 때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갈까요? 자, 오늘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대처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제 내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은과 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액션은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 양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성전을 건들고 뭐 왕궁을 건드는 건 뭐 상관이 없지만 성전을 건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왕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돌려보내야 되잖아. 줘야 되잖아. 어떻게 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결국은 선택은 성전을 건들고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꺼내서 다 주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위기를 모면을 하지만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아갔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다시 공격을 해요.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자, 랍사리스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온 거잖아요. 자, 그들에게 이제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간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왕이 직접 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유다가 열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랍사게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네가 싸우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야, 그건 말뿐이잖아.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이때에 애굽은, 이집트는 상당히 그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아직까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상당히 이제 커지면서부터 이제 이집트도 굉장히 이제 약세로 갑니다. 약세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의지할 거냐, 애굽을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애굽을 의지할 거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가 마치 애굽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지만 하리라마는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만 의뢰를 한다. 그래서 산당들 제단을 다 제거를 했어. 자,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제단에서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지? 자, 그러면 우리 왕 아수르와 내기 한번 하자.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굉장히 큰 조롱이에요. 자, 네가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줄게.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자, 내가 너한테 2,000마리의 말을 준다 해도 너는 우리 이 지극히 작은 이 지휘관 하나도 못 이겨.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자기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는 맞죠. 근데 자기가 할 말은 아니지 이게.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서 딱 끝나요. 이제 진행이 되다 맙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히스기야가 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아수로부터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당황스럽죠. 이럴 때 신앙인들은 정말 당황합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환란이 내게 딱 다가와. 그러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럴 때 다 털어서 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당황하니까 또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까지 건드려 가지고 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잠잠하게 만들었지만 보십시오. 금방 쳐들어오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시는 간일지도 몰라요. 설령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